2023년 1월 23일 월요일 한동에서 만나. 오늘 우리가 함께할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요한은 낙탈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제목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듯이 마치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 요한의 생생한 목소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목소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는 먼저 회개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 말들이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는지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라고 외쳤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하러 나오는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진실된 회개보다는 일종의 종교적 의식을 지키기 위한 그런 회개로 보였는지 그들을 향한 두 번째 외침, 침례 요한의 두 번째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설교를 하죠. 나는 회개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용서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단순히 용서만 이야기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구원의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는 너희의 나옴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것인지, 너희가 선민의식을 가지고 나오는 이 자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독서를 퍼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메시아 설교를 하는데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즉 요한은,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면 내 뒤에 오는 분은 구원의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또 불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진실된 심판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심판자는 아닙니다. 요한은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서 침례를 베풀기는 하지만 그는 심판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내 뒤에 오시는, 즉 침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즉 가짜 회개를 구분할 수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듯이 그렇게 거를 수 있는 구원의 심판자임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었는데요. 더 글로리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학교 폭력을 일삼던 한 여자가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나와요. 참 씁쓸하죠. 아버지가 목사님이 나오는데 이 여자애는 약에 빠져 살고요, 마약에 빠져 살고, 그리고 술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학폭을 당했던 여자가 찾아왔을 때 한 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난 너한테 한 짓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는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K 기독교가 수출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참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러진 않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회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회개란 진정한 돌아섬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았어 라고 한 다음에 이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요, 그냥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돌아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학폭 피해자 학폭을 그렇게 했다면 정말 처절한 회개와,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하고 평생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상관없이 내 죄에 대한 책임은 내가 분명하게 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밀양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형수가 자기는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너무 편안하다고 할 때, 그래도 그 여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그런 외침을 할 때, 어쩌면 사실은 그것은 기독교의, 우리는 한국 기독교의 삐뚤어진 회개에 대한 정말 처절한 비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잘못하는 존재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길을 계속 걸어가지 않습니다. 유턴해서 반대로 올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회개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잘못을 깨우치게 하셨다면 회개하고 돌아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로 가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내가 갖고 있던, 내가 범했던 죄에 대한 책임들은 내가 철저하게 지는 것, 그것이,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침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도 회개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을 기억하면서 계속된 잘못과 계속된 행동들, 잘못된 행동들을 하고, 또 죄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 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죄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되고 잘못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가 토요일과 주일날은 이제 큐티 방송을 쉬고 있어서 어제가 설날이었죠. 그래서 늦었지만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